바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이면 현재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는 믿음의 대가 따라합니다. 믿음의 대가. 믿음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우리 중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했다. 왜? 세 가지 때문에. 나는 믿음을,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 때문에 의의 면류관 예비하였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최후의 마지막은 기대감이 충만했겠죠. 빨리 이사 가고 싶다. 천국으로. 노년에. 여러분, 노년을 어떻게 쓸쓸하게 썰렁하게 다 떠나고 아무도 없고 몸도 늙고 썰렁하다 외롭다. 그렇게 마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기대감, 더 좋은 곳이 예비됐다. 더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이사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으로 마치기를 원합니까? 기대감으로 마치기를 원하시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 지킨 것 때문에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한 후에 믿는 자, 신자, 빌리버에서 믿음을 시작했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순종하여 잘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미혹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 가르침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었대요. 뭐라고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모여서 기가 막히게 못 들어본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수 떨어진. 우수수. 그들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가 있죠. 근데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거, 잘못된 거.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믿음도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믿음도 빼가는 것이. 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후에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 주변에 있다가 왜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래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 있을 수 있죠. 있나 보다. 누가?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라고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와요? 누가 남았죠? 누가 남았다고요? 누가? 또 내가 올 때 내라는 거 디모데죠. 디모데가 또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냐하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한번 나갔다 온 사람이죠. 나갔다 온 사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 또 남은 사람들, 또 데려올 사람들. 그래서 여기 누가 남았네요? 누가? 마가? 가 남았죠. 디모데. 물론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12절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이걸 보면서 더 위로가 됩니다. 떠나는 사람도 있고 저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나쁜 뜻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명처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올 사람, 또 남은 사람도 있어서 앞으로는 나가되 정말 여러분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성경을 썼잖아요. 좋은 사람이네. 디모데 좋은 사람이죠. 훌륭한 사역자, 젊은 사역자. 마가 회복돼서 나갔다가 다시 왔지만 회복해서 회복된 사역자.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진영, 새로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아가페도 그럴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하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 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을 못 지켜서 믿음에서 파선한 세월호같이 믿음이 바다에 깔아앉은 사람도 있다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니라. 양심에 꺼리 낀 일을 많이 해요. 이거 사기침, 약간 사기성, 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땅을 파는데 이거는 땅 팔면 큰 돈 됩니다. 라든지 이거 사서요 큰 집 짓고 잘 멋있게 저 푸른 초원 같지 않습니까?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잘 사세요. 땅 잘 사는 겁니다. 싸게. 알고 보면 뭐예요? 건축을 못하는 땅을 그렇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렇게 크리스천이면서 남들 하는 그러한 부동산업,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 부동산업자가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을 자꾸 하면 그 착한 양심이 아닌 것 때문에 믿음이 파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뭘 가져라고요? 착한 양심을 가져라. 따라합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게 우리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 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배도는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도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잘못 가르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배도, 즉 성경 한글로는 배도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또 어떻게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이 배경에서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주님이 이미 영으로 오셨다. 어떤 사람 안에 영으로 오셨고 그 사람이 활동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보혜사 누구. 그런 사람 몇 사람이 한국에 제일 많아요. 몇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실존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런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또 몇천 명, 몇만 명 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란 사실은 JMS 이런 사람도 여기 낙성대 있잖아요. 낙성대. 거기 서울대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출신이나 서울대 학생.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이해 안 되죠?
대교하는 일이 마지막 때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잘 분별하면서 바른 길,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믿음 바른 말씀, 바르게 해석하는 말씀을 자꾸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그대로 살면 믿음이 증가합니다. 믿음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지 못하면 믿음의 마이너스, 있는 것도 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특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된대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다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물은 그런 것입니다만 그 우상 제물에 바쳤던 그러한 음식을 먹을까 말까 먹어도 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아깝기도 하고 누가 먹으라고 김치 싸도 먹나 나도 먹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아주 굳게 실천하기로 몇 번 다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짐했어요. 이 음식을 먹고 이게 또 과식하면 항상 저는 과식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탈나면 어떡할까 조금 먹는 거예요. 그럼 편하잖아요. 부닥기지 않으려고. 근데 오늘부터는 믿음으로 먹기로 했어요. 과식은 하는 게 믿음으로. 이 음식은 오늘도 상추를 먹으면 상추는 뭐에 좋고 감자는 뭐에 좋고 응? 오늘 또 뭐 먹었지? 응? 김치는 발효 음식이라 좋고 콩은 뭐에 좋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그러려고 그래요. 그럼 더 좋겠죠? 항상 제가 가끔 배탈할 때는 요즘은 이거 먹어도 되나 이게 버리긴 아깝고 그것도 먹으면 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버릴까 안 버릴까 그래 괜찮겠지 한번 끓여서 먹자 그러면 집에서 배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먹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는 거 다 죄다 그랬죠. 하여튼 저와 여러분 일상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규정이 나타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찬가지. 직장생활 다 가정생활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쉬운 게 아닌 것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미인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이 있어서 구원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이 꼭 그것만 한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에녹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보면 믿음으로 기적만 일어나지 않아요. 미적도 일어났지만 좋은 일도 일어났지만 믿음을 가만히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일어나기 위해서 또 이들의 전반적인 삶을 보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길 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온누리 교회에서 복음주의 계통의 그러한 세계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집회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첫날에 3,300명, 둘째 날에 저녁에는 5,000명 왔대요. 그래서 그 성전이 거의 한 2,000석대거든요. 양재 성전이다. 안 간지 제가 한 20년 됐는데, 20년 전에 가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꽉 차고 부속 건물도 다 개방하고, 가득 찼답니다. 근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사님으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가 수출한 가장 최악의 술준품은
번영신학이다 그랬어요. 프로스페리티 디얼로지라고. 번영신학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뭐 더 잘 믿으면 더 크게 더 큰 복을, 되게 물질적인 것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르침, 그런 지도자를 비판했습니다. 그 전 수년 전에도 이런 말 했죠. 그 목사님은 나는 번영신학을 혐오하며 번영신학은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 주장했습니다. 번영신학은 하나님 우리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가리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번영신학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이단이며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아주 세게 얘기했고, 성경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좀 과한 것도 있어요. 그냥 여기 부자 되려고 왔는데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재정이 팍 증가돼서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좀 축복받은 삶을, 그런 말씀, 그것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실망해서 다음 주에 안 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도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기를 상당수 목회자들이 신자들의 부와 명예를 돕는, 그런 도와주는 존재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마음에도 맞아요. 우리 성도들이 좀 부유했으면 좋겠다. 뭐 어쨌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도 가득해요. 그렇지만 믿음의 결과, 잘 믿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축복, 되게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귀착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 목사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집회에 복음으로 빚어진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 하트.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 그 다음에 복음으로 빚어진 생각. 복음으로 빚어진 입. 좋은 말이죠. 여러분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어떤 사역자는 너무 강단선에서만 그렇게 설교할 때만 그렇게까지 멋있고, 집에서는 안 그렇게 해서 사모님이 입을 쌓아갖고 강단에 여기는 당신 멋있는, 여기 때가 제일 멋있다고 그런 얘기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빚어진 하트가 되고 마인드가 되고 입이 된다는 것은 저도 더 해야 되는 거다. 늘 요즘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내 생각에 항상 복음적, 말씀적 생각만 해야지 딴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성경적인 생각, 성경과 부합되는 생각, 성경과 일치되는 생각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익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 이렇게 평했고요.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 그 목사님, 존 파이퍼의 목사님의 내용을 순수한 메시지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의 제목도 순전한 복음 메시지에 목말랐던 한국교회라는 타이틀이었어요. 그 목사님 역시 말씀 중심의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러한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요. 그 말씀에 관한 책을 50권 썼으니까 이 계통에서는 아주 매우 알려진, 저도 책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입니다. 뭐 그렇다고 말씀만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divine reality, 신적인 하나님의 그 실제로 이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도 말씀했어요. 그 말씀 자체에서 끝이지 않고 말씀이 어떤 실제화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도 말씀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령운동, 영성운동이 어떤 일부 분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충만하여 성령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치유를 받게 하고 물질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영성운동, 성령운동의 그 결과다,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 많이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래 있다가 저랑 좀 안 맞아요. 항상 그런 게 다시 성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순전한 복음, 우리가 지향하는 복음은 순전한 복음을 받기를 원하죠. 또 여러분 듣고 싶은 복음 듣고 싶은 사람 있어요? 듣고 싶은 사람도 그 귀를 뚫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고 그쪽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 성경대로 성경적 영성, 그걸 지향해 나가야 되겠죠. 성경이 말한 바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바가 내 마음, 내 영성이 돼야 되고, 성경이 말한 바가 내 삶이 돼야 돼.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사역해야 돼. 이 바른 길 가야 되겠죠. 역시 아까 그랬죠. 예?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 양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걸 볼까요? 사람들이 왜 쫓아갈까요? 그 미혹해 하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받는 사람은 조금 약간의 뭔가 문제도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최근에 며칠 전에 이런 팀 들어서 어떤 분이 뭐가 되면 큰 돈이 167억 예를 들어서 그 돈이 나오는데 그거를 빼낸다면 돈이 빼내는 금감원에서 작업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 얼마 빌려달라 해서 결국은 1억 넘게 빌려줬어요. 그 작업을 하면 그러면 자기 지분을 30% 준다면 몇십억이 오는 거예요. 몇십억이 와서 몇 번에 걸쳐서 힘들어서 금감원 어떻고 뭐 전화도 하고 뭐 어떻고 또 변호사까지 꼈으니까 사기치는 사람 변호사까지 껴서 해요. 결국 1억 얼마를 날렸죠.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알아누웠어요. 속았구나, 사기구나. 암까지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해오겠다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서 신고하니까 경찰서 사람이 아이고 안 됐습니다. 아이고 그 나쁜 놈도 사기꾼들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신고하는 그분한테 뭐라 그러대요. 크리스찬 사역자. 아니 뭐 욕심 좀 그만 부리시지 왜 그렇게. 그러니까 뭘 투자하면 몇 배 준다는 거 막 크게 준다는 거기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뭐를 투자하면 몇 배 주고 뭐 10배 주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삼성도 10%, 삼성 10%. 머리 좋은 사람이 뭐 대자본 가지고 기술 가지고 머리 가지고 10% 남기고 그래요. 10% 못 남기는 기업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응? 근데 몇 배 남기고 몇십 배 남긴다는 것은 그 사람 속이는 사람은 더 나쁘겠지만 속는 사람도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그 경찰서 그분의 말씀이야. 그러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또 그런 거 자꾸 들려서 빠진다면 우리 신앙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욕심 하나는 빼야 되겠죠. 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꽤 있으면 얘기 안 할게. 그러니까 실예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너무 큰 거를 막 그렇게 준다.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좋게 남는다. 그러면 그런 건 그냥 그건 몰라도. 그럼 우리는 순전한 복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따라가고 바른 믿음, 바른 성경 해석을 하는 그러한 그 길대로 가는 우리 아가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길 계속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만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을 우리는 지향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만 있고 공부한 성경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제자훈련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지식으로 많이 갇힌 사람이 다 아는 사람 돼가지고 그런 사람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교만합니다. 나 다 알아 그래. 생활은 없는 거,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만 있고 말씀이었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도
또 황량의 역사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고 자꾸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가기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황당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말씀을 읽어도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 성령님이 결국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 성령이 말씀이 없는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결국 말씀인데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이 말씀의 길로 인도하고 항상 같이 역사하는, 함께하는, 나는 말씀파 너는 성령파, 무슨 성령파 말씀파 나누지 말고 그냥 성령과 성경으로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런 영성,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은 대가를 지불한다 그랬죠.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아벨 같은 경우도 그랬죠. 아담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순종할 때 제일 좋은 양을 택했겠죠. 흠없는 양. 제일 좋은 양. 이거 아까운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제일 좋은 양을 골라야 되고, 그거 비싼 양이지만 그걸 잡아서 드려야 돼. 제사를 얼마나 한 번씩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사 드릴 때마다 그렇게 잡아서 드렸잖아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형이 네가 드린 제사는 받아들여졌고 내가 드린 이 곡식의 제사는 안 받아졌다 하면서 죽여버렸어요. 허망하죠? 실패죠? 응? 망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말씀하죠. 아벨, 믿음의 사람의 첫 예가 아벨인데, 아벨은 바로 다른 구절에도 나오고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아벨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랬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온전히 드린 사람의 좋은 본보기예요. 그 결과는 지금 당장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한 그 순교자의 상을 받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로 이때까지, 그때 이후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의의 길을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노아 얘기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방주를 지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마음 쓰는 거나 행동하는 다 악하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내 은혜를 입은 너에게 이 기회를 준다 하면서 방주를 지라 그랬어. 비가 없던 시대에 방주가 뭔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지는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오랜 수십 년, 120년?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지었고요. 요즘 말하면 유조선만한 방주를 어떻게, 기술도 없는데 나무 해오고 자르고 굉장히 했겠네, 그죠? 나무를 싫어하면 나무가 힘들 것 같아. 방주 아니라 요만한 배도 힘들 것 같은데 방주를 지었어요. 자기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친척들 투자하고 또 사람 사서 임금 투자하고 또 좋은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뭐라 했겠죠. 야, 자, 태양을 봐라. 뭐 비가 뭐냐. 쨍쨍쨍이다. 핍박 줘서 비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수십 년 지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제 비가 와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데 그런 첫 시조가 됐네요. 대가를 좋은 것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11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한 사람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집을 구원한 거, 자기 집안을 구원한 거는 보상이에요. 좋은 보상이죠. 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의 이 노아는 설교를 여러 사람이 했겠죠. 그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니들 죄 때문에 심판한다, 준비하라 했지만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죠?
들었으면 거기에 동참했을 거야. 하나님이 그 8명 구원 아니라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합쳐줬을 거예요. 그냥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어 먹었어요. 안 들어 먹었지만 지금 그리고 자기만 구원했지만 그 행적이, 그 믿음의 행위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서, 구약 성경에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 나오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설교를 하는 거죠. 이거 누가 수십억 수백억 사람들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 하는 것 그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뭘 얻었어요? 의를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만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노아도 오늘 성경 말씀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을 방주를 지어라. 아멘. 그 안에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믿음이 생겼죠. 순종했어요. 언제까지 했다고요? 한 달, 2달 한 것이 아니라 방주가 다 지어지고 심판이 임할 때까지 했다는 것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노아의 본을 받아서 믿음을 따라합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우리도 그 당시에도 해당됐지만 지금도 우리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할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굉장한 그러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노아처럼 우리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러니까 심판날까지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될 건 뭐예요? 믿음. 세상은 정죄를 받았고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로, 그가 받은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멘. 우리도 이 길을 꼭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크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집을 떠나는 그 당시 부족사회, 시족사회에서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 닭고로 그렇게 사촌, 팔촌까지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쉽지 않게 떠나는 거 쉽지 않죠. 그 당시에 4,000년 전 굉장한 그 당시 다 그런 사회예요. 부족끼리 시족끼리 모인 사회. 아직도 우리 조금 남아있어요. 그럼 시골 어디 가면 맹씨들만 모였고 무슨 씨만 모였고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게 꽤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모여 사는데 떠나는 거 집 떠나야죠. 터전을 잃어버려야죠. 근데 무슨 누구한테 팔고 왔을 거예요? 그때는 아니죠. 땅 놓고 가야 되고 집 놓고 가야 되고 상당한 걸 놓고 가야 돼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염수염 집을 사가지고 떠났죠. 이 떠나는 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 본토, 땅,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100%가 아닌 롯과 아비는 데려갔죠, 물론. 자, 믿음은 이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란 건 뭘까요? 결국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의식을 바꿔야 돼요. 성경의 믿음의 미인들을 보면 믿음을 통해서 큰 좋은 일, 유익한 일, 좋은 일만 얻으려는 것은 그거는 반드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하나 더. 모세, 성경에 나온 히브리서 모세를 뭐라고 평가했어요? 모세는 24절에 자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해. 믿음으로 모세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큰일할 사람이다 믿고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졌죠. 숨겨지지 못하니까
이런 바구니에 넣어서 강에 떠놓으면서 저기쯤 모욕하는 공주한테 다다르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어요. 남자는 다 죽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모세도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장성했어요. 40살쯤 됐을 때 이제 나이도 됐고 공부도 교육도 제일 잘 받았고 말과 행동에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역시 로얄 패밀리가 됐으니까 뭐라 그러죠? 그 왕족이 됐으니까 연줄도 많고 여러 가지 백도 많고 여러 가지 관계가 많았겠죠. 그 관계도 힘이죠. 힘쓸 때 좋은 환경, 누릴 수 있는 게 많지만 가만히 보니까 거기 누릴 수 있는 게 많고 지위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뭐 파티도 많고 뭐 좋은 일 놀러 가는 것도 많지만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뭘 느꼈어요? 그 많은 것들이 죄악을 여기 표현, 죄악의 낙이라는 거예요. 잔치하고 파티하고 무슨 태양신 무슨 제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보니까 죄악의 낙이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이 많은 경우 죄악의 낙. 이거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뭐 하는 거 뭐 파티 연애에 참석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죄악의 낙이구나 하는 걸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거 누릴 것보다는 내 이 지위와 모든 환경과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버리고 나는 어떡하여?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엇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이게 다 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어디 간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님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수모를 택해간 거예요. 가면 그 노예 백성이고요, 그죠? 천시 받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어와 더 큰 재물로 더 크게 이겼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항상 더 큰 재물을 얻거나 부활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그런 것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 믿음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대답 안 하는 거 없잖아요. 모든 부와 더 큰 재물을 얻으려고 믿음 생활 하는데 이게 모세는 포기했다는데 성경은 포기했다고 말하잖아요. 자, 뭘 택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택했대요.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혼돈이 뭡니까? 자,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오늘 제목은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즉, 때로 잠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포기하고 떠나고. 뿐만 아니라 그걸 포기하고 광야를 가잖아요. 그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 그러니까 믿음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뭐예요? 포기하고 모험하는 거예요. 그 두 개 합쳐서 대가라고 내가 표현했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해. 이 세상 귀한 것도 대가를 지불하 얻는 것도 세상에도 많아요. 사실은 대가를 지불한 후에 얻는 것도 많아요. 근데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후에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를 얻는데 대가는 뭐예요? 포기하는 것과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고 포기하고 버리고 손해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좋은 후에 그것이 마친 다음에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인센티브란 말 많이 쓰죠.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인센티브란 말 더 잘합니다. 성과급, 상여금이란 뜻이. 어떤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잘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아마 산성 같은 데 큰가 봐요. 뭐 몇 천만 원씩 뭐 1년에 받으니까 찍소리 안 하는 것 같아. 뭐 몇 천만 원씩 모아오는데 뭐 노조 활동 그래도 뭐 하려고 그러지만 다 크게 주면서 노조 활동하지 말아라 그래. 그래서 몇 천만 원씩 받으니까 5천만 원씩 받고 막 그래. 1년 끝날 때마다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도 인텐시브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하나님 말씀한 걸 잘 순종해내고 다 해내면, 끝까지 순종하면 좋은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나 처음에 손해고 포기하지만 그것을 마친 다음에 다 순종하면 상으로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좀 여러 번 어려움 많고요.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그중에 하나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년 동안의 어려움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한 후에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되면 많은 손해가 왔죠. 물질 손해받고 제 명예, 위신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그 당시에 막 다 돌아섰어요. 진짜 홀로 남았죠. 그렇지만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많은 걸 회복시켜주고 저에게 또 이런 좋은 상을 주셨어요. 그 큰 프로젝트를 했는데 안 됐어요. 방해로, 회방으로. 그 사람 지금까지 그래. 그런데 그것이 안 된 후에 하는 거 힘들었지만 잘 믿음으로 견뎌내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좋은 상으로 갚아주셨어요. 그 이후로 아가페가 막 증가 막 됐어요. 굉장했죠. 그냥 지금보다 한 6배, 5배. 하나님이 이렇게 상으로 갚아주신 분. 2015년 11월부터 우리에게 아가페온 폭풍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매우 폭풍 같았는데 또 수개월 지난 다음에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 마무리 진 다음에 분명히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잘 처리하고 잘 견디고 잘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 또 이때 더욱 더 많이 기도한 사람에게 내가 더 많이 감사합니다. 더 많이 협력하고 마음을 가져준 사람. 이때도 이렇게 마음이 좀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멀어진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씩 하는 사람. 왜 당신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서. 그래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마음으로 하나 해준 사람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믿음을 지키고 함께 갈 수 있는 또 다음 차원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 많이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이 일도 마치면 좋은 것으로 상으로 좋은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새로운 차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영성, 새로운 성경에 안 보이는 부분을 제가 많이 그때 이후로 설교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아마 더 복음적이 된다고 누가 자꾸 그런 말 들어요. 굉장히 더 성경적이었다. 성경적이 됐다고 자꾸만. 굉장히 성경적이래. 그래요? 난 몰라요. 하여튼 옛날에 안 그랬나요? 그건 몰라요. 그런 사이에 더 성경적이고 뭐 하나 좀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께 하시고 계시겠죠. 또 앞으로도 또 보이는 것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영성 훈련을 위해서 영성센터를 또 하나님께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영성차, 또 지경이 넓혀지는 영성 훈련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급, 우리 상여급, 가장 큰 상급은 이 땅에서 그걸 완수한 후에 조금 받지만 하늘에서 대부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벨도 결국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하늘에서 큰 순교자의 아름다운 반열을 들여서 또 이 땅에서 지금 그의 삶이 순교가 메시지로, 노아도 마찬가지. 자기만 구원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그의 믿음의 그 삶이
그 당시 설교도 하나도 안 들었지만 지금은 설교를 이렇게 자기 인생의 설교가 돼서 기록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만 설교가 아니에요. 그 삶이 그 삶의 역사가 기록되어 기억되어 설교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황야로 도망가요. 훈련, 그 결과 대가를 지불하지 훈련을 잘 받고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나오게 하고 가나안 직전까지 이끌고 가는 좋은 일을, 좋은 사명을, 큰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약을 대표한 사람이 모세예요. 어쨌든 모세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길, 믿음의 그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 뭐가 대가를 했어요? 포기한 거, 버린 거, 손해본 것, 대가를 지불한 거, 또 모험한 거, 이런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받고요. 다 받지 않습니다. 다 받지 않고 하늘에서 받습니다. 이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것은 없다 그랬죠. 다 인정받고 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인정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받으면 바리새인들이 착각했잖아요.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훌륭한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하늘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제일 그들이 잘못 가르쳐 놓고 조금 뭐 있을 것 같은 그것도 막 뻥튀기해서 다 받아버려서 하늘의 상급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어느 순종을 다한 결과 좋은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또 우리에게 힘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 영원히 지속할 그런 상급을 받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것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길을 보면 좋은 일, 기적, 치유들이라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일도 했지만 많은 죄 쓰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난의 연속이었네요. 이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잘 믿었는데 사도인데도 굉장히 큰 고난 받았어요.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열매로 복음의 열매로 갚았지 큰 부자가 됐다 그런 건 없네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매로 갚음 받았고 또 그가 그런 바람에 또 깊은 영성을 소유해서 성경 말씀 13권을 썼고요. 그의 삶, 그의 선교의 결과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늘의 큰 상, 큰 멸류관, 주님께서 약속한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었네요. 아멘.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당장 뭐 큰 물질의 축복이나 그것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믿음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내가 당장 좋아 보이는 당장 내가 원하는 육신에 필요한 거나 이런 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 다한 후에 받는 인센티브, 하늘상을 받는 길이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믿음의 길 꼭 가시기를,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를 통해서 또 다른 이 아브람, 아벨, 모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참 믿음의 길이 어떤지 그 길을 우리도 끝까지 가는 저희가 되게 앞서서 하고 주여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